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의 비밀.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요셉인데 결정적일 때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요셉이 하나님을 찾을 때 수면 위로 올리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아침마다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미 문명을 이루고 왕조를 이루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합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번민할수록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술을 찾게 되듯 지금 바로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눈치챕니다.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또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감옥에 갇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는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복직되어 바로 곁에 있지만 지난날 감옥에 갇혔던 기억입니다. 그때는 비록 누명을 써서 죄인이었지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를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감옥에 있었던 일을 꺼냅니다. 12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라고 합니다. 친위대장의 감옥은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흘려 들은 것은 요셉이 자신이 종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종은 돈을 받고 팔려온 사람이므로 유죄든 무죄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의 신하였지만 바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라고 합니다. 결국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신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히브리 종이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염을 깎고 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은 수염을 깎는 것이 수치였는데 애굽인은 수염을 자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수염을 깎은 것은 요셉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히브리 종이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의를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2년 전이었다면 애굽 문화와 애굽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 요셉은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2년 전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면서 옳고 그름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은 모두 평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주의 해석을 하셔도 저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경고라는 것을 밝힙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딱 잘라서 내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편안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좋을 때만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해석의 복입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평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바로도 편안하게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4절에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쩌면 점술가도 그 꿈이 말하는 내용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해석이기에 말하면 죽을까봐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가 하실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닫습니다. 2번이나 좋은 꿈을 꾼 요셉이었지만 요셉에게 닥친 일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렸어도 애굽에 왔고 지금 바로의 눈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흉년의 꿈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하는데도 지혜가 생겼습니다.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의 꿈을 요약하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는 꿈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결국 이 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흉년으로 애굽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해 준 것처럼 결론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31절에 말한 것처럼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의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2년 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처럼 바로가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해석으로 마무리합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흉년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말했지만 모두 살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주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다가온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애굽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